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 우리 어린이 양육 교재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교회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양육 교재의 오늘 2과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양육 교재, 우리 부산 지교회당에서 이 교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국과 해외에 수많은 사명자들이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있죠? 이게 지금 전국과 해외에 수만 권이 팔려 나갔습니다. 엄청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계속 우리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돈 못 벌었어요. 몇만 권 파니까 뭐 돈 들어오겠지. 우린 전혀 마진 없이 했습니다. 처음에 선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조금 남는 것은 선교사님 도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우리가 어린이 양육 교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2과 하나님의 선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선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훈련을 시켜드리고 훈련 이후에는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때에 1대1 개인 양육 훈련을 하잖아요. 각 팀장님들은 오늘 결석자를 보시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팀장님이 다 같이 앉혀놓고 다 같이 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 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양육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 양육 메시지는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신호등이다. 여러분 신호등 알죠? 여러분 다락방 이 말씀 신호등, 말씀 양육을 하니까 지역마다 이걸 쫙 깔아가지고요 말씀 운동을 해보니까 지역의 영적인 질서가 잡혀요. 말씀에 신호등이 딱 들어오니까 사거리에 신호등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요 모든 차들이 질서 있게 가잖아요. 이것처럼 말씀의 신호등이 여러분 가정에 딱 세워지면, 여러분 개인 속에 말씀의 신호등이 딱 세워지면 우리 자녀 속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정영숙 성도님 또 어머님 양육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들어가서 했던 것처럼, 왜냐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의 신호등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이 가장 바쁜 날이거든요. 아침부터 제가 계속 뜁니다. 한 7군데 8군데 뛰어야 돼요. 제가요 계속 풀입니다. 왜 제가 가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말씀의 신호등을 딱 세우는 거예요. 신호등을 세워놓고 말씀 운동을 딱 펼치니까 첫 번째 1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의 신호등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메시지로 듣지 마세요. 저는 진짜 확신한다니까요. 최영호 목사는 늘 확신 가지고 증인되어서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엄마는 부산 사람이고요. 아빠는 창녕 사람이에요. 아빠는 간지를 해요. 최근에 그 아빠가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가정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냐, 그 엄마도 정신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어떤 정신 문제냐? 일단 빨래를 안 해. 빨래가 나오면요, 장롱 같은 데막 모아놔요, 이렇게요. 이렇게 싸놔요. 그리고 벽돌 같은 데다가요, 막 수저 넣어놔요. 그 집에 가봤더니 쓰레기가, 안방에 쓰레기가 무릎 위에까지 올라와요. 그걸 해치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자녀가 3명인데요. 그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이제 막 생리를 시작했는데요. 그거 다 그냥 해가지고요, 안방에 버려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갔더니요, 뭔 또 그게 또 통닭은 또 뜯어 먹었는지 치킨은 뜯고요, 뼈다귀를 갖다 안방에 버려 그냥. 이게 쓰레기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엄마는 집 나갔죠, 아빠는 간질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딱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와, 바퀴벌레가요 올림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갖다가요, 이불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불 필요 없던데 막 쓰레기가 덮여 있어가지고 이불을 드는 그 순간 바퀴벌레가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바퀴벌레 키운 것 같아요. 막 뛰기 시작하는데 바퀴벌레가 막 좋아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막 뛰어다니고 제 몸으로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달리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올림픽 하고 있더라고요. 올림픽. 그걸 싹 치워놓고요, 그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예보느냐, 계속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빛을 비추니까 말씀의 신호등을 싹 세웠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우리 박순옥 권사님을 세워가지고 권사님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사역하세요. 계속 말씀을 통한 겁니다. 했더니 어느 날부터 그 집이 깨끗해져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번을 우리 같이 치워주고 청소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돌아와요. 가서 막 청소해 주는데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말씀의 신호등이 딱 세워지니까 혼돈, 공허, 흑암, 모든 무질서가요 질서로 바뀌더라고요. 그 가정이 지금요 좀 반짝반짝 청소가 다 됐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갔죠. 이때부터 보세요, 무질서가 질서로 딱 잡히는 거 보세요. 목사님,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자꾸 일이 꼬입니까? 우리 자녀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왜 직장 다니다가 금방금방 때리치고 왜 저렇습니까? 그 자녀를 만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딱 해보니까요, 모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가 없느냐, 하루 종일 게임하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녀는 아예 은둔형, 밖에 안 나와요. 방에서만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뭐냐, 말씀의 신호등, 말씀 운동을 딱 펼친 겁니다. 자녀가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해요. 인사를 해요. 눈을 마주쳐요, 목사님하고. 어느 순간부터 같이 앉아 있어요. 어느 순간 뭐냐, 교회에 앉아 있어 또.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이걸 여러분 그냥 메시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로 이 응답 우리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정말 말씀 운동 정말 되기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신호등. 저는 이러한 말씀의 신호등을 부산 땅에, 부산에 350만 영혼, 150만 세대가 있어요, 가정.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의 신호등을 3,000군데 쫙 깔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3,000 제자 찾아야 돼요. 우리 혜진이가 힐튼 호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 여러분, 남의 돈 받는다는 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혜진이가 점심에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한 5분 10분. 지난주는 하다가 엎어졌대요. 엎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나가지고 또 뛰어야 돼요. 막
지금은 완전히 밑에 쫄병이잖아요. 지금 혜진이가 막 요리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막 심부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혜진아, 너 거기서 뭐냐? 3천 제자 찾아라. 여러분 있는 그 지역에서, 직장에서 뭐냐? 여러분 3천 제자입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그 3천 명의 그 제자가 누굽니까? 한 명씩 하면 채우는 겁니다. 채워가지고 나오는 3천 명. 우리는 3천 군데의 말씀 신호등 쫙 깔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부산 땅에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요. 또 영적인 질서가 바뀌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권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도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합니다. 모든 비정상되었던 것들이, 비정상 있잖아요. 상식 이하의 것들, 비정상이 정상으로. 전에 우리 교회에 치매 걸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오자 저한테 그럽니다. 오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요. 오빠. 또 어느 때는 선생님 그러다가요. 또 어느 때는 뉘신지.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뉘신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인들한테요. 뉘신지. 우리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치매 걸린 할머니가요. 뉘신지. 나중에는 오빠 그러면. 오빠 그래. 할머니가요. 여러분 그런 분 못해요.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도요. 복음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장례 치러줬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또라이가. 저 마실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어쩌면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비정상으로 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신호등을 딱 세우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 온전케 해요. 다시 말하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여러분 자녀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또 없어요. 뭔가가 좀 갑작스럽게 비정상으로 막 돌아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냐? 말씀의 신호등을 펼쳐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집사님, 우리 모시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지금 말씀 들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한테,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이 응답 오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한테 이 응답 오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신호등이 딱 세워지니까 이런 일이 벌이더라고요. 모든 불가능,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야 하잖아요. 말씀의 신호등을 깔아야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목사님 될까예? 될까예? 나도 될까예? 우리 교회에 조정 집사님이라고요. 늘 저만 보면 목사님 저도 될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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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분이 글씨를 몰랐잖아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양육을 들어갔어요.
글씨 모르는 그 할매한테 들어갔거냐 글씨를 가르쳤어요. 어떻게냐 기역 니은 하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해놓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자기 이름을 가리킨 겁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쓴 겁니다. 조정.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뭐냐 헌금을 낸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게 내 이름이구나. 모든 불가능 목사님 될까 예? 될까 예 했던 그분도 보세요. 돼버렸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불가능으로 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또.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요 가능으로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이거 있잖아요. 질병 있잖아요. 질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병, 육신의 병,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그 모든 질병, 그 질병도 말씀 앞에서 쩔쩔매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떠한 질병이라도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대요. 움직인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우리의 영과 혼, 골수 관절, 우리의 마음 생각 감찰하고 치유하고 쪼개고 그 치유하는 말씀.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수술 받는 시간.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약 타러 왔어요. 여러분 약 먹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약 안 먹으면 여러분 또 돌아요. 최영호 목사도 약 안 먹으면요 영적 문제 막 드러나요. 또 이 복음의 말씀에 약을 안 먹으면 정신병도 도져요. 저도요. 제가 얼마나 완벽주의인지 몰라요.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최영호 목사가 잘 삐집니다. 잘 삐진다니까요. 꽁 하고요. 그나마 제가 이 복음의 약을 먹어서 제가 다행이지 이 안 먹으면 또 막 뭐 옵니다. 이렇게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저도 정말 여러분 심각한 사람입니다. 최영호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들통 안 나려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들통 안 나려면 이 복음의 약 드셔야 돼요. 약 좀 드셔라 여러분 좀. 약 먹을 시간 됐어요 여러분요. 한 번씩 우리 남편들이요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가정의 공기가 달라. 그런 날 있잖아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요 옛날과 좀 달라요. 그릇을 깰 것 같아. 또 방에 들어가는데요 문을 닫는데 쾅 닫어. 뭔가 있잖아요 그때요. 그때 우리 남편들이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 아내가 약 먹을 시간이 됐구나. 이제 약 먹어야 돼요. 저는 우리 김미아 사모를 자주 안아주거든요. 안아줘요. 우리는 각방 쓰지만 방은 각방 쓰고 하지만 늘 매일 제가 안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김미아 사모는 딱 경상도 여자예요. 여러분 경상도 남자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경상도 여자 진짜 무뚝뚝해요. 혜진아, 혜진도 볼 때는 공부 좀 해야 되거든. 이렇게. 경상도 여자 딱 좀 부드러워야 되거든. 목사님한테 좀 부드러운데 다른 남자들한테 좀 부드러워야 돼. 김미아 사모 제가 별명을 줬어요. 마른 막대기라고요.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잖아요. 치라 그래. 우리 전라도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다정다감한 게 있어요.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제가 팔짱 끼고 다닙니다. 이렇게요. 우리 사모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뭐 손 잡자 그러면요 먼저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지금까지요. 100% 제가 다 잡았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아 우리 이 예편네가 지금 약 먹어야 되겠구나. 약 먹을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은 복음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특히 우리 남자들은 여자분들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돼요. 또 우리 부부간에요 자녀가 우선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자녀가 우선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요 오늘따라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식탁에 탁 차려놓고요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가 앉아가지고요 여보 너무 감사해요. 먹었단 말 하네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요 등짝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손대지 마. 우리 애가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완전 찬밥이에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있어서 이렇게 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이 개가요 주인을 또 못 알아보네. 막 짖는 거예요 또. 와, 집에서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완전 찬밥인 거 있죠. 개도 주인 못 알아보죠. 아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인들은 아내 정말 사랑해줘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약 먹을 시간 되겠어요. 약 먹을 시간. 저도 약 먹어야 돼요. 5번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잖아요. 이 화면 잡히죠? 마귀 역사. 저는 진짜로 이 부부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다 배웁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배 집사님 같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특히 현세 막 침 흘리고 막 음식 먹을 때 막 아이들은 저 3명은 막 음식 먹을 때 싸워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 치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 여봉이 뭐야 돼? 여봉. 엄마 먼저. 내 사랑하는 내 여자부터 먹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아가 배웁니다. 현생이가 배웁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늘 자기중심이에요. 제가 얼마나 철이 없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걸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아들밖에 몰라요. 우리 할머니는 절 보고요. 우리 똥강아지. 늘 손자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먹을 때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몽통은 다 우리 주고. 난 지금까지 몰랐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늘 제가 살점은 안 주고요. 대가리만 줬어요. 나 몰랐어요. 그만큼 새끼들은 모릅니다. 좋은 것은 부부가 먹어야 돼요. 꼬랑지하고요. 머리 있잖아요. 눈깔 같은 거 이런 건 새끼들 주고. 그걸 자녀가 배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부부. 그럼 저 아이들도 그런 건강한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배웁니다. 이거 아니면 늘 자식이 먼저예요. 이 부부간에도 늘 먼저 챙겨야 됩니다. 우리 김원배 집사님 챙겨야 됩니다. 손대지 마.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가 먹어야 돼. 엄마 가장 예쁜 거 먹어야 돼. 그러면 세아가 배운다니까요. 아이들 딱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남편한테 막 등짝을 팍 치면서 막.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그 역사, 여러분 말씀의 신호등이 딱 세워지니까요. 마귀의 그 역사 딱 꺾여버리는데요. 이게 다 결박되더라고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결박.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하던 자, 이게 언제 꺾입니까?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 흑암이 무너져 버리냐?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할 때에. 여러분은 악착같이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깜빡한 게 있어요. 우리 아영이가 휴가를 갔거든.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휴가 갈 때 저한테 언약 좀 하나 달라고. 근데 제가 어제 생각나더라고요. 아, 맞아. 말씀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휴가 때문에 혹시 목사님하고 양육을 못 받아도 목사님, 말씀은 줘야 됩니다. 그 언니가 또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또 제주도에서 휴가 가는데 목사님 아무리 휴가 가더라도 말씀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가가지고요. 옆에 앉혀놓고 했잖아요. 뭐냐 무조건 양육을 해달래요. 아니면 목사님 못 오시면 말씀 성구를 보내달래요. 이게 정상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의 신호등.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이건 서론이고요. 그냥 이걸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워크샵을 하고 개인 양육 훈련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훈련할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2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그 옆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이게 양육 우리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한쪽에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메시지 기록란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너무 간단해요. 그냥 제목 읽고 1번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읽으면 돼요. 2번 근데 그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구원이 뭐예요? 오늘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게 어린이 양육 교재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항상 양육할 때 이렇게 하세요. 양육할 때에 항상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양육하러 딱 들어가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항상 질문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할 때의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똑같은 건 물어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11절, 로마서 10장 10절, 우리의 신앙은 고백 신앙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혜진 씨, 예수님 어디 계시죠?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 입으로 고백시켜야 돼요. 이때 흑암이 무너진다면, 특히 정신문제인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 혼자 막 떠들어 보세요. 그 사람은 딴 세상에 가 있습니다. 딴 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혼자 막 연락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놓고 사역자 혼자 착각해요. 와, 오늘 내가 생각해도요 엄청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은요, 이 환자, 정신병 환자가요 딴 세상 가 있어 지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자꾸 시인해야 돼요. 고백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어린이 양육하시는 분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고백하는 것 순간, 그렇잖아요.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문제 빠져나와요 지금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빌립보서 2장 11절, 로마서 10장 10절 이것을 알고만 계시고요. 여러분은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영씨,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맞아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아영씨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옛날 그렇잖아, 그죠? 똥오줌 못 가리고 막 그렇잖아요. 옛날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지금 예수님이 글 쓰는 걸 알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당신 함께 계십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백을 딱 시켜주는 겁니다. 해놓고는 오늘은 이제 교재입니다. 오늘 교재. 교재가 이겁니까? 이거죠. 교재. 읽기.
이 교정 읽으면 돼요. 자, 이과 제목 읽어볼까요? 읽고요. 오늘의 말씀 읽어볼까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자, 1번 우리 큰 소리 우리 아영 씨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물 받으면 어때요? 이거 안 하면요 이 사람 졸고 있습니다. 딴 생각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선물을 받으면 돼 있죠. 받으면 어때요? 돼 있죠. 여러분은 어때요? 선물 받으면 어때요? 오늘 보니까 기분이 좋아. 네, 기분이 좋대요. 기분이 좋아짐. 어느 때는 막 설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기다려. 그냥 아빠가 선물 주기로 했어. 막 설레는 거예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선물 받으면 막 기분 상하고 막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상하게 선물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선물을 주는 분에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감사하며 받으면 돼요. 선물은 돈을 주고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공짜잖아요. 선물은 선물을 주는 분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 선물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또 감사하는 마음도 담겨 있어요. 우리는 뭐냐?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싫어요! 이게 아닙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 도착. 자, 1번 무슨 선물입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1번 구원의 선물. 여러분 기분 좋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설레잖아요. 또 감사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선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시한부 병원에서 암이라고 판정 나왔고 몇 개월 못 산다라고 시한부 손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오늘 선물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뭐냐? 이겁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 암을 치료하는 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약이 값이 얼마냐? 공짜라는 거예요. 그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나왔는데 그게 약국에서 판대요. 파는데 얼마냐? 돈이 공짜.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데 공짜인데 이거. 구원의 선물. 또 보세요. 곧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 여러분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선물이 뭡니까? 당신 무죄입니다. 석방. 이거잖아요. 아니 사형수한테요 피자 갖다 주고 콜라 갖다 주고 당신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어요. 그 기분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당신 무죄 석방.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 제가 지금 하는 여러분 이런 예화들 좀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할 때 여러분 사용하시라고. 자, 구원의 선물이에요. 됐죠? 그 밑에 석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선물을 받았나요? 세아야, 구원의 선물 받았어? 받았지. 수아는? 받았어?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았어? 받았대요. 구원의 선물. 근데 이 선물은 오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 여러분 받았죠?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박영지 어머님, 구원의 선물 받았죠? 예, 구원 받았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있죠, 여기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이게 지금 약육인지 지금 제가 설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사모해. 내가 볼 때는 따님보다도 어머니가 더 은혜를 막 사모하고. 자, 여러분도 진짜 구원의 선을 받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식교에 빠졌던 이상구 박사님, 몇 년이었죠? 35년? 35년 동안 안식교에 빠졌어요. 안식교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자꾸 강조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이게 서로가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교는 말 그대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대요.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드리거든요. 성도님들이 안식이 없대요. 왜냐? 절대로 구원에 확신하는 걸 얘기 안 한대요. 누가 구원받을지를 모른대요. 열심히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꾸 행위를 강조할 때 자기 아내는 집 나가버렸어요. 자기 큰 딸은 뭐냐? 마약을 해요. 둘째 딸은 아예 교회 안 나와. 가정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35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가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과거형. 이미 우리는 과거에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형. 이상우 박사님이요,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정말 우리나라 최초로 엔돌핀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TV 틀면 저희 때는요 그분 나와 늘 강의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돈을 얼마에 많이 벌었냐, 미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보트가 있고요, 벤츠가 2대, 그 저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고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아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암 문제 있습니까? 암 문제 여러분 끝나버렸어요. 불면증 끝났다.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요, 그런 즉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함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미 해방되어 버린 소리는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어버렸어요. 이걸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상우 박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바라보니까요,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안식이 없어. 일단은. 그리고 이분이 개종을 하고 우리 일반 장로교로 넘어오셨죠. 이분이 미국 신문 전면에다가 광고를 낸 겁니다. 나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서 일반 교회로 개종하게 됐다고. 그분의 표현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안식이다.
매일매일이 안식이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구원받았고요. 천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거 이제는요. 이 구원의 선물. 확신이 없어, 사람들이, 확신이. 제가 오늘 이 질문은 뭐냐면, 아이들에게요, 너도 구원의 선물 받았어? 그 선물 어디 있어? 내 마음에요. 어디 있다고? 내 마음에요.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 고백. 내 마음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이 어디입니까? 간 옆에 계십니까? 폐 옆에 계십니까? 폐하고 간 사이에 계십니까? 심장하고 간하고 사이에 어디 계십니까? 뇌에 계십니까? 운에 있습니까? 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런 구원의 선물. 아무리 앵무새가 우리말을 따라해요. 앵무새가 영적기도를 따라한 겁니다. 아무리 영적기도를 따라해도 앵무새는 구원 못 받아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의 선물.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이 구원의 선물 받은 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 너무 축복이죠. 제가 우리 부산 지교회당 카톡방에다가 금방 얘기했던 그 이상구 박사님 그 짧은 영상 하나 있거든요. 올려드릴게요. 그래, 구원의 선물. 두 번째입니다. 2번.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2번. 구원이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늘 우리 랩런트 가운데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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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완전 왜요? 랩런트가 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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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진짜 아이들 물어본다니까요. 구원이 뭐냐고. 여기는 보시면 구원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것.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상숭배에서, 마귀의 손에서, 지옥 그 어마어마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구원.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도록 여러분 설명해 줍니다. 빠져나온 거야. 어디서요? 우리들은 마귀에게서 빠져나왔어. 너는 마귀의 자녀였잖아. 그 마귀의 손에서 너는 벗어났어. 이게 구원이야. 너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왔어. 해방됐어. 우리들은 우상 종교에서 빠져나왔어.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는 구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많은 분도 이게 그리더라고 많이요. 뭐냐?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빠져 있어요.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빠져 있어요.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느냐? 불행, 고통, 저주, 흑암. 다시 말하면 이 불행,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물컵을 갖다 놨는데요. 거기 파리가 빠졌어요. 그럼 제가요, 파리를 보면서요, 야, 더 노력해라. 열심히 나와라 한번. 옆에다가 화이팅! 화이팅! 그러는 그 순간 이 파리는 빠져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화이팅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잡아가지고 그냥 옮겨주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딱 우리 지금 상태가요, 물에 빠진 파리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그 구원자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어떤 분이 후두암 말기 환자예요.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요. 키는 저보다 더 큰데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막 거부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시간표가 돼서 그분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딱 들어갔더니요,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때 복음 이 그림 그렸어요. 당신의 지금 상태가 이 상태다. 목사님, 자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자기 새끼들도 다 도망갔대요. 엄마가 아프니까 새끼들 다 도망가. 남편은 이미 먼저 나갔고요. 가장 먼저 도망갔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이. 외롭게 주공 아파트에서 그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요. 그분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당신 딱 이 상태다. 불행 속에 빠져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당신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가 있는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당신을 거기서 빼내주는 구원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는 건 그 다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이다. 그분이요, 제 손을 같이 잡고요,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기도한 겁니다.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아요. 살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내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요, 이분이 목사님 감사해요. 희한하다는 거, 자기는 처음으로 이런 고백한대요. 이제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로 그분 못 만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난 그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받았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잖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딱 한 번 영접했는데 완전히 바뀌는 거, 사람이.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빠져나왔어요. 우린 다 과거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옮겨버렸다. 이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우리는 과거입니다. 그것은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최영호 목사는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렘넌트에게 맞게 여러분님께 설명을, 여기 있는 대로 여러분 그것만 읽어주면 돼요. 그냥. 알겠죠?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무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느냐? 첫 번째 1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 오늘 나왔던 것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네 마음에 이미 너는 구원의 선물 받았네? 축하해? 축하한다? 선생님도 구원의 선물 받았어. 와. 그런데 두 번째 2번,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 우린 그걸 보고 대상자라고 그래. 전도 대상자. 누가 있을까?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 심각해요.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너무 심각해요. 우리 엄마요, 맨날 울어요. 잠이 안 온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대상자 이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면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복습할 때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내 마음에. 맞아요. 와, 그러면 이미 구원의 선물 받았구나. 하나님의 선물 받았네요. 나도 구원의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살려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 한 명만 대보세요. 해가지고 이름 나와잖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번.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뭐냐, 그 다음에 플러스 전도하자.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 친정오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도 구원의 선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냐? 전도. 어떻게 전도하느냐? 네가 목사님하고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 아니면 초청. 이쪽으로 데리고 와. 제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잠깐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네 친구들 데리고 올래? 했더니 아이들이 막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반아이들 다 데리고 와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학교에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다 데리고 와요. 야, 너도 와라. 그래. 너도 와라. 그래. 여자아이를 갖다가 한 명을요, 영접을 시키는 게 양육을 하는데요, 여자아이가요, 반 아이를 다 잡는가 봐요. 막 달려갖고 남자아이를 머리끄댕이 잡고요. 그럼 남자애를 끌려와요. 또 앉혀놔요. 너도 앉아있어라. 콱. 또 몇 명 데리고 와요. 이렇게 해요. 너도 앉아있어라. 남자들이 조용히 앉아있어요. 또 그저 딱 복음 전하고, 야, 너도 와라. 그래. 앉혀놔요. 아이들이 초청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복음 전하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해서 오늘 구원의 길까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옆에 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옆에다가 같이 좀 오늘 1분 아니면 3분짜리 구원의 길을 한번 같이 그려주세요. 대상자를 두고. 알겠죠? 오늘은 이제 1:1 양육할 때에 1분 구원의 길 아니면 3분 구원의 길을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같이 그려주는 거.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어린이 양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양육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걸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역을 한번 해주세요. 또 오늘 이 교재 양육이 어린이용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가능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구원의 선물 받았는데, 당신도 정말 받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기도 후에 또 팀별로 이렇게 모여서 1:1로 또 모여서 또 개인 양육 실제입니다. 실제 해보시고 응답 누리시고 또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면 그 사진 촬영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어린이 교재 오늘 이과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가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 메시지가 현장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1:1로 만나서 또 양육을 받습니다. 훈련할 때마다 우리 전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습이 아닌 실전처럼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증인되어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